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제목입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은 모르드게가 총리인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왕의 조서까지 받아내서 유다인 몰살 계획을 실행하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통곡하며 또 금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궁궐 안에서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에스더는 자기 사람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게 합니다. 오늘 5절과 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처분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여기 8절에 그에게 부탁하여라는 것은 에스더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 그 유다 민족의 처한 공경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라고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이 요청을 전달받은 에스더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왕비일지라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 법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자신이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자신이 지금 별로 없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한 이 상황들은 너무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나도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고 싶은데, 그 삼촌을 향해서, 삼촌도 알다시피 이 페르시아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왕 허락 없이 함부로 나아간다거나 또 왕이 부르는데 거절할 경우에 그 죽임을 당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 에스더 1장에 보면 그 왕후의 와스디가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래서 폐위당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 생겼고 또 그 과정에서 에스더가 이게 왕후가 된 것이죠. 자신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함부로 나가다가는 왕후 에스더 와스디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삼촌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런 말을 보낸 것입니다. 이런 에스더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모르드게는 다시 에스더에게 이렇게 회답합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또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한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런 이제 유다인의
몰살당한 이런 계획이 실행될 것인데, 너가 이제 구중궁궐 왕궁에 있으니 너는 왕후이니까 너는 혼자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하지 마라. 만약에 이때 너가 유다인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잠잠하게 된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표현 속에 지금 하나님이라는 말이 담겨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이 유대인의 몰살 계획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것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가 지금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지 이 유다인이 겪고 있는 이 공경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 믿음을 가지면서 지금 에스더 너가 바로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가 이때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심을 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단지 이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유위 가운데 있는 모르드게가 궁궐에서 왕으로 살고 있었던 에스더에게 했던 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는 왕국에 있으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 구중궁궐에 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다인을 모두 몰살하라는 왕의 조서라도 에스더가 자신의 출신을 감추고 침묵하면 왕후인 자신은 편안할 수 있죠. 구중궁궐 그 왕후에까지 찾아와서 그걸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혼자만 살아남으면 무슨 삶의 기쁨과 안위와 평안이 있겠습니까? 아마 에스더가 그 어려움을 당할 텐데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 후에 또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때는 그를 도와줄 유대인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국가나 모든 구성원은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한쪽이 죽으면 다른 한쪽도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도 나와 다른 쪽도 숨쉬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나 외에 다른 쪽에 살 수 있는 환경인가를 늘 돌아보고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말 한마디 했지만 이 말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딱 적합한 말이고 우리 공동체에도 적합한 말입니다. 가정도 적합한 말입니다. 가정도 보면 요즘은 다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내가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데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분열되고 파국을 이루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정이 온전하지 않은데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이 잘 되겠습니까? 자기 혼자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혼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걸 다 떵떵거리고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남은 다 죽어버린대. 나라도 그렇습니다. 한쪽만 자신을 부각시켜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타지하고 나면 균형이 깨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연약합니까? 인간이 왜 부족합니까? 인간은 절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어느 당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인간은 다 불완전하고 한계 안에 갇혀 있고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살아갑니다. 항상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 더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 다른 사람이 보는 그런 관점을 받아야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것은 가정만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가정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느 공동체든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 서로를 보완해 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함께 우리가 해가는데 항상 서로를 이렇게 공존하고 또 서로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도 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만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없다는 것,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공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인데,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남보다 더 좋은 어떤 기회를 얻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뜻,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뜻,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이때를 위함인 누가 알겠냐.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한 순간을 말할 수도 있고 기간을 말할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 교회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가정에서는 가장이라는 자리가 있죠. 그런 자리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는 뜻입니다. 곧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섬기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항상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경우를 보면 만약에 모르드게가 지금 이때가 그때를 위함인지 너는 모르느냐라고 했는데, 에스더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흘려보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가 딱 이때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항상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때가 이르면 그 사명의 짐을 벗을 때가 오겠죠. 이제 더 이상 그 사명이 의미 없을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 그 직분을 맡은 것은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또 헌신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먼 훗날 주님 앞에 샘을 될 텐데,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의 시간 속에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항존직 이렇게 직분을 받으려고 참
열심인 것을 이번에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그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그러한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나중에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그걸 받아서 무엇을 했느냐?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잖아요. 제가 직분을 받고 지금 가서 살고 있는데 때때로는 이 목사라는 직분이 참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이것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직분은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직분을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의 그런 귀한 직분을 사모하고 또 받은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는 왕국에 있으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직분을 감당할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깐 무상하게 지나가는 우리 인생의 날들 속에서 이 존귀한 직분을 받았사오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때가 되면 이 직분을 벗은 날이 올 텐데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